우주에서 가장 심오한 신비는 멀리 있는 어떤 블랙홀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 바라보는 나인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에 분명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들여다보면 그것이 환상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불교의 가장 깊은 가르침 한가운데에는 겉보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 실체적인 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무아, 영원 불변하는 자아를 부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육도윤회의 과정과 업력업보, 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윤회하는 것이며 영원한 혼이 없다면 업력은 어디에 깃드는 걸까요? 이 질문은 불교에 처음 입문한 많은 수행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다른 종교 전통과 불교의 본질적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인 아함경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정교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이후 대승불교 각 종파는 이 가르침을 더 발전시켜 깊이 있으면서도 논리적으로 완성도 높은 체계를 세웠는데 이 점이 민간에서 흔히 믿는 혼이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옮겨간다는 식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혹시 지금 이 주제가 마음에 걸려 오랫동안 궁금했거나 불교의 핵심 지혜가 궁금했다면 이 영상을 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옛 스님께서는 법은 외딴 길에서 홀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장애가 있어야 비로소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혜와의 만남이 여러 생에 걸친 인연이 성숙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크게 와닿는다면 댓글로 남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시거나 이 모순처럼 보이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시불교의 핵심 교의에서부터 대승불교 여러 종파의 심화된 해설, 그리고 현대과학과 철학이 어떻게 이 이론을 놀라울 만큼 뒷받침하는지를 두루 살펴보면서 불교가 어떻게 영원한 혼 영혼이라는 개념 없이도 윤회와 업보의 작동 원리를 분명하게 설명하는지 해설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 우리 모두가 견고하다고 믿는 자아가 실제로는 환상이란 엄청난 진실을 통찰하셨습니다. 원시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아함경에는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비구들이여, 색은 무상하고 수상 행식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무아이며 무아인 것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사실대로 관찰하는 것이 바른 통찰이다. 이 구절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착각을 직접 지적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영원히 변치 않는 나가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우리 경험의 토대를 이루는 색수, 상, 행식, 오온, 이 잠시 모여있는 흐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을 한 줄기 고정된 강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내세운 무아의 가르침은 그 당시 인도 사상계의 큰 혁명이었습니다. 다른 종교 전통이 저마다 불멸에 범하나 영혼을 찾으려 할 때 부처님은 그러한 집착이 오히려 괴로움의 뿌리라고 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일상적 나의 느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불변하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자아 자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불교는 혼 영혼 개념에 의존하는 다른 어떤 종교와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고 영혼 없이도 윤회를 설명하는 유일무이한 사상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나가 없는데도 어떻게 업력과 윤회가 이어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셨는데 미란다 왕문경에 등장하는 예가 특히 유명합니다. 거기서 나선 비구는 미란다 왕에게 등불 하나가 다른 등불을 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두 불꽃은 완전히 같지도 완전히 다르지도 않으며 에너지가 전이되어 새로운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이는 윤회가 어떤 실체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에너지 패턴의 흐름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상응부에서는 도장을 찍는 행위를 통해 업력 전달을 비유합니다. 도장 자체가 종이로 옮겨간 것은 아니지만
도장의 자국은 종이에 분명히 찍혀 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업력도 불변의 어떤 실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인과의 연쇄 작용을 통해 생명 흐름 안에서 계속해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처님의 해설은 오온의 상속이라는 인과 모델 위에 세워진 새로운 사유틀이며 영혼이라는 개념 없이도 윤회를 설명하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원시불교의 다른 비유들 역시 무아 윤회관을 잘 보여줍니다. 중화암경에서는 대양과 강물의 관계에 빗대어 말합니다. 끊임없이 강물이 흘러 대양으로 들어가지만 바다는 그 때문에 불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물 입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순환하며 흐릅니다. 이는 정해진 나가 없이도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런 무아와 윤회의 통합적 이해는 초보 수행자가 가진 많은 의문을 풀어줍니다. 나가 없는데 선행과 악행의 의미는 무엇이고 누가 과보를 받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겁의 작용 자체에는 영원한 주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십니다. 마치 자연계의 물리법칙이 어떤 실행 주체를 요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멸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어떤 영원한 자아가 있어야만 인과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이치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시불교는 연기법을 통해 이를 한층 자세히 풀어내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유명한 구절이 그 핵심입니다. 영구불변의 실체 없이도 인과의 연속성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매우 간명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생은 집요하게 나라는 착각에 매이게 될까요?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이를 무명, 즉 실상을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무지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무명이 오랜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나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집착을 끊는 길이 바로 계율과 선정, 지혜의 실천입니다. 궁극적으로 지혜로 무아의 실상을 꿰뚫어보고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아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제시한 이론은 도덕적 책임 업보과 인과를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영원불변한 자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순이 아니고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서는 중도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무아와 업과 명기의 결합을 통해 원시불교는 논리적으로도 완결성이 있으면서 수행자를 해탈로 이끌 수 있는 탄탄한 사상체계를 세웠고 이후 대승불교가 전개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무아와 윤회의 이런 관계 해석은 단지 이론적으로 정교할 뿐 아니라 실제 수행에 있어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등지거나 어딘가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체가 본래 없음을 꿰뚫어보고 불변의 자아를 추구하려는 집착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찾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시간이 지나 불교가 발전하면서 대승불교 각 종파는 무아와 윤회의 관계를 한층 더 세밀하게 풀어내었습니다. 이들은 원시불교의 핵심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다양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체계를 확장시켰습니다. 크게 세 흐름이 눈에 띄는데 유식종과 중간파, 그리고 열애장 사상입니다. 유식종은 팔식설을 주장하며 그 중에서도 제8식인 아라야식 아레야식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해신밀경에서는 아라야식은 깊고 미세하여 모든 종자를 강물처럼 흘러가고 우리는 이를 분별의 나라고 여긴다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현장 스님은 성유식론에서 이 식은 무시이래로 일체의 번뇌와 제법의 종자를 저장하는 창고와 같아 이를 알아야라고 한다 고 풀어냈습니다. 즉 한생이 끝나면 전 5식 안이비설신과 제6식 의식, 제7식 말라식은 소멸되지만 아라야식은 업의 종자를 지니고 흘러가서 다음 생의 밑바탕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유식종은 아라야식이 영원한 혼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변화를 거듭하는 더 깊고 오래가는 식의 흐름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중관파는 더욱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용수보살이 연 중관학파는 모든 법이 공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지 나뿐 아니라 윤회 자체도 결국 공이라는 시각입니다. 중론의 서두에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길지도 짧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머무르지도 않으며 가지도 오지도 않는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중관의 요체입니다. 영원불변한 나가 만약 실제한다면 그 나는 결코 변화하지 못함으로 윤회할 수도 없게 됩니다. 결국 윤회가 가능하려면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인연을 따라 움직이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중관파는 이처럼 이중적 진리인 세속제와 승의제를 구분해 세속적 차원에서 윤회와 업보를 인정하면서도 승의적 차원에서는 그것들조차 공하다고 봅니다. 이는 모순이 아니라 여러 차원을 아우르는 통찰입니다. 세 번째 관점인 열애장 사상은 대반열반경, 능가경, 대승기실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얼핏 보면 본체나 주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승기실론은 일심이문으로 이 문제를 교묘히 해결합니다. 하나는 마음법이며 둘에는 참된 면과 생멸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참된 면은 본래 생멸이 없고 맑고 물들지 않은 상태이고 생멸문은 현상 세계에서 이 마음이 다양한 인연에 따라 변화하고 흐르는 측면입니다. 이 둘은 대립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가진 두 측면입니다. 열애장이나 불성은 결코 고정된 자아가 아니며 오히려 나와 무아의 이원성을 넘어서 있는 깨끗한 마음자리라는 것입니다. 능가경도 정멸한 것이 한마음이며 이 한마음이 열애장이라고 한다고 밝혀 윤회가 영원한 나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조건 따라 드러나는 청정한 본성을 통해 펼쳐진다고 가르칩니다. 화엄종은 이 열애장 사상을 더욱 확장해 법계연기라는 장엄한 이론을 전개합니다. 법장 스님은 화엄 일승교의 분재장에서 모든 법은 비록 만 가지로 나뉘지만 사실 한마음이 나타낸 것이며 다른 어떤 독립된 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한마음은 모양이 없지만 무한히 펼쳐진 만 가지 현상을 다 나타나게 합니다. 윤회는 개별 존재의 문제라기보다 온 법계가 서로 의존해 일어나는 전체 흐름인 것이지요. 천태종의 일념삼천 또한 이와 통합니다. 지혜 대사는 모거지관에서 한 생각 속에 이미 삼천세계가 모두 들어있다고 했는데 윤회를 시간적 이어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마음작용으로 간주합니다. 선종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진실에 다가갑니다. 육조예능 스님은 단경에서 보리심성은 본래 깨끗하며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거할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이론 분석을 건너뛰고 곧바로 마음의 본래 면목을 가리키며 거기에는 본래 나와 무아의 대립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대승의 여러 종파들은 무아와 윤회의 관계를 각기 다른 깊이와 관점으로 풀어내며 거대하면서도 정교한 사상체계를 이뤄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회의 영원한 나가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우연적인 끊어짐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반드시 흐르며 이 중 어디에도 변치 않는 자아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교가 보여주는 중도의 지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처님이 2500여 년 전에 설하신 이 무아와 윤회에 대한 통찰이 오늘날 현대 과학과 서양 철학에서도 점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오래된 가르침이 지금 시대의 연구로 인해 어느 정도 검증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근대 심리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이미 19세기 말에 의식의 흐름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심적 상태의 연속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의식은 잘려있는 조각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연속적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오온이 서로 이어지는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오늘날 신경과학 연구 또한 자아가 실체가 아닌 구성적 산물임을 더 명백히 드러냅니다.
프린스턴대 연구자인 어떤 학자는 자아감이 뇌의 특정 부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신경망이 합작해 만들어내는 기능적 모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촬영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나라는 느낌을 주는 어느 한 지점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뇌 전체의 상호작용이 나라는 모델을 창출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의 다른 신경과학 연구자도 자아가 어떤 실체가 아니라 몸과 환경, 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화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명상 관련 연구는 더욱 직접적으로 불교의 무아관을 뒷받침합니다.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오랜 기간 명상을 해온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깊은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자아감과 관련된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활동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에서도 장기 명상가들의 뇌파를 살펴본 결과 무아 상태를 체험할 때 특정 감마파 진동 패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연구 성과들은 불교가 말하는 무아 상태가 단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체험 가능한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물리학에서도 양자역학의 발견은 불교의 무아 사상을 지지하는 듯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양자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우리가 독립된 입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적 흐름이라며, 우주의 근본 실제가 독립된 물질 덩어리들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파동적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영기적 세계관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른 물리학자는 아원자, 세계를 깊이 살펴볼수록 더 이상 단단한 물질 입자가 아니라 복합적인 에너지 상호작용만 보게 된다고 말했고, 이것이 동양 사상, 특히 불교적 세계관과도 많이 닮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자 얽힘 현상, 즉 두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은 고전 물리학적 독립된 개체 개념을 흔들어 놓았고, 이 때문에 서구 과학계에서도 더 이상 전통적인 실체 관념만으로 우주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휴미 내가 나라고 부르는 것을 가장 면밀하게 들여다봐도 항상 어떤 지각 감각, 감정만이 존재할 뿐 지각 없는 나를 찾을 수 없다고 한 대목은 불교의 오온 분석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데릭 파픽 같은 현대 윤리철학자는 이유와 인격에서 인격 동일성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심리적 연속성과 인과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것이 불교의 무아론과 닮아 있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자아 터널이라는 책에서 자아를 내가 만들어낸 복잡한 표상이라 보고, 그로 인한 착각이 인간 괴로움의 근본이라고 지적하는데,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 거의 동일합니다. 신경윤리학자로 활동하며 오랫동안 명상을 해온 사람도 우리가 나라 부르는 것을 세심히 살펴보면 생각과 감각이 흘러가는 과정일 뿐 고정된 중심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불교의 무아가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는 진실임을 뒷받침해줍니다. 이렇듯 현대의 다양한 학문이 부처님의 무아 사상을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가 말하는 영원한 자아가 아닌 인연 따라 움직이는 생명 흐름이라는 관점이 결코 터무니없는 공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통적 불교와 현대 지식이 만나는 이 지점은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뿐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무아와 윤회의 깊은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됩니다. 결국 무아와 윤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실천적 지혜와 직결됩니다. 하지만 나가 없으니 모든 게 헛되다는 식으로 흘러버리면 그건 당견, 즉 허무주의가 되고 맙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아함경에서도 나와 노사가 모두 없다고 하면 영원부정에 빠지고, 나와 노사가 분명하다고 하면 영원주의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아를 보고도 과보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영원한 나를 설정해 모든 것을 고정시켜 버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아를 바르게 깨달아야 업보의 흐름 속에서 허무주의나 영원주의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천 차원에서 이런 중도는 내가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언행과 생각이 미래의 흐름에 이어진다는 책임감을 함께 갖게 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건 영원불변한 내가 아니라 업력이라는 인과적 흔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사탕수수를 짜서 설탕물을 만들고 그것으로 결정당을 만들고 다시 그것으로 사탕을 만든다면 그 사탕은 분명 사탕수수에서 유래했지만 사탕수수가 곧 사탕인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전혀 관련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없는데 선악을 왜 가려야 하나 하는 의문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무아이기의 한 생각, 한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해집니다. 외부의 누군가 신에게 보상받거나 벌받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일으킨 원인이 조건을 만나 계속 흐름으로 결국 그 과보 또한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교가 말하는 해탈, 즉 열반은 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공했던 것을 온전히 자각하는 경지입니다. 금강경에서도 만약 어떤 이가 색을 통해 나를 보거나 소리를 통해 나를 구한다면 이는 삿된 길을 가는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진정한 해탈은 내가 어딘가에 도달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라는 집착 자체가 사라져 본래에 맑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육조에는 스님이 보리 깨달음에는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이라고 할 만한 데대에 도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묻으랴 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의 환상을 투과해보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유가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무아와 윤회의 관계를 바르게 파악하면 윤회 주체를 굳이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집니다. 영원한 나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끊어져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시작도 끝도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흐름이고 한순간은 다음 순간의 원인이 되며 또 그 다음 순간의 결과가 됩니다. 이는 곧 우리가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생각과 감정, 의지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을 관찰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한 덩어리 나가 아니라 일어남과 소멸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통찰이 깊어지면 삶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 집착들을 조금씩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걱정은 결국 고정된 나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니까요. 한편으로는 나 자신의 언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 생각과 말, 행동이 결국 미래의 흐름을 형성하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차원의 통찰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 불교적 수행이 보여주는 길입니다. 원시불교부터 대승불교의 여러 해설, 그리고 현대과학과 철학의 접근을 모두 아울러 보면 처음엔 모순처럼 보이던 무아와 윤회의 논리가 사실은 중도의 지혜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영원한 나가 있다는 주장도, 모두 끊어져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도 모두 극단이라고 봅니다. 이 두 극단을 벗어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중론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을 예리하게 집약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윤회하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어느 쪽 극단에도 매이지 않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일 때 윤회란 실체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흐르는 작용이며 그 흐름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가르침은 결코 추상적인 철학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명상과 실제 수행 안에서 무아를 조금씩 체득해가면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각, 감정들이 날뛰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관찰하게 되고 그 과정 어디에도 주인공인 나가 붙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수록 인과의 책임을 지면서도 자아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기고 나아가 그 자유가 삼전반의 평온과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틀이 깨져 본래 자유로운 자성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와 윤회의 통일된 이해가 보여주는 길이며 개념적 대립을 넘어선 중도의 지혜이자 우리 안에 원래 갖추어진 불성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옛부터 늘 그러했듯이 남무아미타불이라는 말 속에도 그 지극한 마음이 담겨 있겠지요.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조금씩 더 체득하여 더 큰 자비와 이해, 그리고 참된 자유에 이르길 바랍니다. 남무아미타불.